기도의 시간에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강해 설교 22장 33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살롬으로 인사 또 드립니다. 자, 33절이요. 22장.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견고한 요새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요새라는 것은 전쟁할 때 피하여 숨는 곳이고, 또한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돌을 굴리든지 아니면은 활을 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요새는 공격과 방의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라고 하신 말은 쓰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어려울 때 죄를 피할 것이고 좋을 때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하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라고 하시는 다윗이 하나님께 숨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고 하니 다음 34절 말씀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암사슴 같은 빠른 발을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적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한 사실을 깨달아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 밖에 초인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체험도 느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암사슴 같이 빠른 발을 주시어 빠르게 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높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겸손히 숙임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자가 있잖아요. 봉사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내가 다윗을 높은 곳에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 35절에 보면 악한 자를 이겨야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35절에 내 손을 가리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활을 당긴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지적해 주셔서 싸우게 하시는데 힘이 센 사람이 당길 수 있는 놋활을 당길 수 있는 단단하고 탄력 있는 팔을 주셔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36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따뜻함으로 보존해 주셔서 다윗을 점점 높여 드려내 주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 품에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에 우리 피난처 하나님이 다 품으시면 우리 요새시요 방패시요 우리의 구원이신 정말 정말 감격에 북받쳐 눈물이 흘려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정력과 함께 하셔서 경기도 부천 지원에 갔다 왔는데 그 어느 종합민원실에서 깜짝 놀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비천한 종을, 저는 뭐가 알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가르쳐, 지혜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항소장을 써가지고 갔더니, 보고는 깜짝 놀래. 왜냐하면 그 법조문을 조목조목이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작성케 하였어요. 갖다 내니까 그분이 접수하는 분이 받아보고는 이것을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쓰셨느냐고. 아유, 내가 쓰기는 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예,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 유달리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았는데, 처음에는 은밀한 중에 받고, 다음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받고, 그리고는 12지파, 온 지파의 대표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도합 3번을 받았던 거죠. 이렇듯이 다윗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갔던 거지.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전부를 다 받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역량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엘리야가 하늘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말하기를,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라고 했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에 엘리야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엘리사의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하는 뜻이 아니고 심히 어려운 요구임을 분명하나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주셔서 가시는 것을 엘리사가 끝까지 바라만 볼 수 있다면 엘리사의 요구대로 그러한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시되 한꺼번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이 그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역사를 나가니까 엘리야는 7가지 이적을 행했는데, 엘리사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구한 대로 꼭 갑절인 14가지 이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윗도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점진적으로 높여주셨어요. 다음 37절에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다윗의 그 걸음을 점점 넓게 하셔서 그 밟는 범위가 넓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걸어가도 말이에요, 걸음 폭이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슬슬 걸어가는데도 걸음폭이 좁은 사람은 그냥 쫓아가야듯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통치의 그 범위를 넓혀주신 것을 말하는 건데,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거나 행동 범위가 넓어지면 잘 넘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의 범위를 넓게 해주시고는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입혀주시면 꼭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인간적인 탐욕으로 구한 것은 바꿔도 하나님이 채찍을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탐욕으로 구했던 메추라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탐욕으로 억지로 구해 얻은 메추라기 한 달 동안에 이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은 뒤에 그 고기가 이세에 남아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구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탐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구했기 때문에 채찍을 때리셨던 거예요. 우리가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탐욕으로 또는 정욕으로 구했을 경우에 받고도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통치의 범위를 높여주시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땅이 넓어지고 통치 범위가 넓어지고 교만하지 않음으로써 실족지 않게 되었던 거죠. 누구든지 돈을 벌어도 갑자기 벌게 되면 아주 교만해지기 쉬워요. 자기가 최선을 다한 노력의 대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은혜를 높여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실족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으로 기도해서 경험한 그의 고백인 것.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다음 38절에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였사오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쳐서 원수와 싸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원수와 싸우고자 진정 전쟁으로 하니 그 원수가 완전히 멸하기 때까지 다윗에게 끝까지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심으로써 원수들이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40절에서는 38절과 39절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0절 이는 주께서는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이런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이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8절과 39절과 같은 결과를 주신 것이 다윗이 전쟁에 대비해서 철저한 훈련을 쌓음으로 나가서 칼을 잘 쓴 결과 바로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 있는 전쟁을 다윗에게 맡기신 영으로 그 목적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 목표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도함으로 교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그러면 헌금의 액수도 늘어나고 교회의 건축도 맘모스 건물로 대형화해서 세상에서 유명한 교회로 명성을 받게 되는 이런 목적으로 전도에 임한다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천박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전혀 영광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대형교회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귀담아 들어요. 세계에서 이 땅에 아무리 궁궐 같은 예배당을 건축해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에서. 아니 장소가 그것밖에 없어서 거기서 태어난 줄 압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요. 저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만 두려워요. 무서워요. 정말 우리 아버지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한번 그냥 진노하시면 여러분 이 지구의 종말이 와요. 후프로프름 다 날아가 버려요. 제 아무리 궁궐 같은 예배당 건축해봤자 이 지구상에는 다 불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늘 곳간에 상금을 쌓아야지. 그리고 대금 같은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예물을 주신다면 이웃에게 나눠줘야 돼요. 형제가 울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에 한 영혼을 놓고 눈물 뿌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종이 있어요. 그분들이 상이 커요. 대도시 대형교회는 성김을 다 받았기 때문에 교회들을 통해서 성김을 다 받기 때문에 너에게는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숫자가 늘면은 지교회를 만들어서 파송을 시켜서 복권받아. 교회가 크게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저 가톨릭 같이 그런 하느님을 믿는 곳이나 그럴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단언적으로 무슨 대형교회를 짓지 말라 이런 강제성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어떤 면에서는요 낮은 자에게서요
약한 자에게 선단 말입니다. 약한 자의 편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대형교회는 봐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보다도 그 목사님 이름 날리고 예배당 규모 크게 그냥 지었다고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거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요 다 교회에 나눠줘야 됩니다. 예? 주는 교회가 복이 있어요. 네? 이방인들에게도 다 나눠주세요. 이웃을 나무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말로만 사랑 그 누가 못해요. 사랑에는요 실천이 있어요. 희생이 따라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되고 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 뜻을 좀 우리 사명자들이 좀 제대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맡긴 교인들에게 좀 신앙 교육도 좀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좀 가르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전부 어떻게 막 그냥 교회 내에서도 파가 갈라지고 또 뭐 교회와 교회 사이는 네 교회 내 교회 찾아쌌고 하나님의 형제간에 싸움하고 다투고 그렇게 탐욕하고 서로 시시 비비하고 그런 거 싫어합니다. 우리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지만은 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잘났든 못났든 내 자식 아니에요? 다 사랑스럽고 다 아파요. 편파적이로 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은 평등하게 우리 사랑합시다. 그러면 헌금의 액수도 늘어서 교회 건축도 맘모스 건물로 대형 세상의 유명한 교회로 명성을 받게 되는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 목회하신다면 그거는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유명한 것을 내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높여셔야 해요. 아시겠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천박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교회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서 우리들로 그 영혼을 귀히 여기서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참
아이고, 다 탐욕이 있어가지고요. 네 교회 내 교회 차이니까 뭐 교회도 그냥 교회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네? 형제가 배고프면 배부르라 말은 누가 못해요. 먹을 것을 갖다 줘야지요. 네? 내 먹던 것이라도 나는 못 먹더라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 먹을 것 다 줘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해야 돼요. 자, 4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여 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쟁에 임해 보니까 신기하게도 상대가 정면으로 충돌하기를 피하고 뒤에서 찌를 수 있게 등을 자기에게로 향해 주어서 적들을 끊어버릴 수도 있도록 해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라는 신령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훈련을 많이 쌓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흔히 고도의 훈련을 쌓은 군대일수록 실전에서 희생하는 율이 적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훈련을 많이 하고 전도에 임하면 쉽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저는 군대 생활 백산 보러 갔다가 이사단으로 이야 정말 이사단의 구호가 사락이에요. 예? 3보 이상 뛰어야 돼요. 사락 그 뭐야 유격 훈련이 밥 먹듯이 하는 것이야. 유격 훈련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아실 겁니다만 그 4줄 타고 2줄 타고 3줄 타고 뭐 하여튼 절벽에서 깨워 헬리콥터 탑승 훈련도 하고 막